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서울 인문동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초등부 3, 4학년을 맡고 있었는데 그 바로 밑에 한 명, 유년부 남자 어린아이가 아그만 넘어지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다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유년부 부서에서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고 이제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보고하면서 올려놓았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다 마치고 막 문을 나서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이 그 아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그 아이는 다치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이 그 아이가 겪어야 할 운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 장로님은 그 아이가 다친 거 뭐 별거 아니야.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다리 부러진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 하느냐.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장로님도 60 중반이 넘으셔서 손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다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듣기에 따라서는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장로님은 아마도 이런 마음이셨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좋은 일과 굳은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아이는 어려서 다리를 다치는 경험을 한 것이고 아마도 그 경험은 그 아이에게 인생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빛과 어둠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16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빛 안에 들어와 있지만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섞여서 현재의 삶을 여러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빛입니다. 동시에 유일한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 상태로 살아갈 때 이것은 틀림없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가 그 교회 공동체를 보았을 때에 빛도 있지만 어둠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펜을 들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의 어둠의 모습이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 장 넘기셔서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믿음을 가졌어요. 빛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15절에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있고 입지 못하고 있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의 반응이 나옵니다.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좀 살아라. 왜 이렇게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사느냐. 너 좀 잘 살아라. 몸을 더웁게 해라. 춥고 떨지 말고 굶지 말고 잘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고 있다.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아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 전체 흐름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16장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또 개인을 보니까 이 야고보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시험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아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장 16절, 17절 2절 말씀 주셨는데 그 바로 윗부분에 보면 시험 든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서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안에 욕심이 발동한 거예요. 욕심이 커지다 보니까 자꾸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점점 지으면서 어둠 가운데 가고 있으니까 너희의 지금 상태는 사망, 죽음, 어둠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교우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동체의 분위기도 빛이지만 어둠이 있고 한 개인을 볼 때 그 가운데 심각한 시험이라고 하는 질병에 빠져서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함으로 자꾸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둠이다. 제가 고등부 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 고등부 여학생 가운데 어릴 때부터 눈이 안 좋아서 커다란 그 안경을 쓰고 불편하게 자랐던 그 여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을 가리키면서 신민은 손이 참 예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부분도 있고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몸의 건강에 빛된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빛과 어둠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이제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빛을 갈망하는 소리들입니다. 16절 하반절 내 사랑 형제들아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부른 다음에 바로 하는 말이 속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법원리 사거리에 치과가 여러 군데 있죠. 저도 처음에 13년 전에 법원리에 와서 이 사거리에 있는 어떤 치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오랜 시간 지나서 이제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하면서 치과를 다른 곳에 다니고 있는데 만약 치과에서 이를 뽑을 때 마취 주사를 놓지 않고 그대로 그냥 뽑아버린다면 큰일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그 마취 없는 상태에서 이빨에 그 뽑으려고 손을 대는 순간 악하고 소리를 지를 겁니다. 이 악소리는 분명히 아프다고 하는 소리인데 사실은 내가 지금 몹시 아프니까 아프지 않은 방법으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내 치아를 발치해달라고 하는 갈망의 소리입니다. 그렇지? 그 갈망이 포함되어서 악하고 아프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야고보 서신을 받는 이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욕망을 추구하다가 시험에 떨어지고 자꾸 죄를 지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면 딱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렌즈를 들이대고 보십시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면 시험에 빠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원망, 사람을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른 다음에 속지 말라 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시험에 빠져서 답답해하고 한숨 쉬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데 너희의 욕심이 겉으로 그렇게 있지만 사실은 너희의 속사람, 너희의 영은, 너희의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빛을 갈망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들이 시험에 빠져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육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의 속사람이 눌려있고 상해있지만 그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빛을 갈구하고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힘들어합니다. 겉사람이 너무 커서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힘들어하는 소리를 겉사람이 내고 있는데 답답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너희의 영은 지금 빛을 갈망하고 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찬수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얘기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교회가 덩치가 크죠. 분당에서 개척하시고 이제 지금 2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오해의 소리, 담임 목사님 오해하는 소리도 있고 비판의 소리들이 있고 다툼의 소리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찬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다툼, 삐짐, 또 어떤 그 거센 폭력적인 이런 언어들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 알아달라 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의사가 환자가 오면 진료를 하고 진찰을 해서 정확하게 병명을 이렇게 가려냅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목회자인 저도 공감이 됩니다. 정말 맞다. 사람들이 냉랭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또 소위 삐지기 잘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알아달라. 바로 그러한 질병입니다. 사실은 나 알아달라고 하는 그 질병, 그것이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갈망을 잘 몰라요. 내 자신이 어떤 갈망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도 살아갑니다. 아직은 주님을 믿었지만 우리의 육신이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겉사람이 속사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꾸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냉랭하고 피곤해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겉사람의 모습이지만 속사람은 영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뭘?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의 능력에 의해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아멘. 실상은 그 갈망이에요. 영혼의 갈망이에요. 속사람의 갈망. 미국의 이모 집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15세 된 강모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느 날 이모가 보니까 이 아이가 2달 사이에 엄청나게 폭식을 하면서 체중이 20kg이나 불어났습니다. 이모가 불어난 거예요. 본국의 언니한테 그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귀국해서 이제 상담 치료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엄마와 아버지와 강군, 이 소년, 청소년, 그리고 치료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이 강군의 아버지가 굉장히 재빠른 어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족 치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서로 간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충분히 하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가족 치료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먼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이 폭식증은 별거 아니다. 사춘기 때 그냥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증상이다. 또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지금까지 살면서
직원이 300명 되는 이 중소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숱한 고비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굳굳한 의지,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면서 부모의 이혼 문제는 어른들의 이야기니까 너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니까 너는 그저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아들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기가 죽어서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 남편을 제지합니다. 당신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하세요. 아이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제 치료자, 상담자가 강군에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엄마가 학원을 열었을 때예요. 이제 엄마가 학원을 열고 나니까 더 이상 심심하거나 외롭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날이 엄마가 살면서 가장 얼굴이 환하게 비쳤던 날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바빠지니까 이 강군에게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점점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결국 내가 이렇게 엄마하고 함께 있을 것이 아니라 미국에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엄마는 소리 없이 줄줄줄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치료자가 강군에게 말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아버지에게 바라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바라는 거 없어요. 아버지는 늘 저를 위해서 용돈을 충분히 주셨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아버지가 요새 밤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버지가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이 강군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린아이가 그런 말 할 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치료자가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섭섭한 일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이게 이제 치료 과정에다 묻게 되는 질문들이죠. 눈치를 살피면서 가만히 있었던 아들이 초등학교 때 사촌형에게 매맞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그때 매를 맞고 아버지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달려갔더니 아버지는 오히려 나를 나무라셨다. 그것이 참으로 서러웠다. 그러더니 그 말 끝나기 무섭게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저는 늘 아버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영어, 일어, 중국어를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이만큼 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아버지의 교육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끝에 갑자기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이런 꼴로 나타나서 너무나 죄송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서럽게 울어댑니다. 이 치료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아버지는 벌떡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온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욕심이 너무나 많았다. 나는 내가 결코 유약한 아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심스럽게 흐른 눈물을 닦으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이 치료자는 표현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감정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소통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치료를 받고 남편과 아내는 마주 앉아서 이 강군의 폭식증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또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운전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도 함께 서로를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결혼한 지 16년 만에 단둘이서 차 안에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부모의 사이가 좋아지니까 이 사실을 직감적으로 눈치챈 이 아들 강군의 폭식증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화해하고 화목하니까 그 폭식증이 그만 사라진 겁니다. 15살 된 이 청소년 강군, 이 아이의 폭식증은 부모님이 화해하고 화목하기를 바라는 갈망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숨 쉬고 있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분노가 있고 많은 일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우리 육신이 훨씬 더 주님 만나 빛을 받았지만 아직은 더 커요. 그리고 내가 더 육신이 크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실상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빛을 갈망하는 소리들입니다. 이제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점점 어둠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2번 반복적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 17절 상반절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각양 주는 행위, 각양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시는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고, 그런 모든 주는 행동 가운데 좋은 것들, 좋은 선물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붙잡아야 할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어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둠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그냥 글자 그대로 어둠이에요. 우리가 종종 경험한 다음에 말하죠. 어떤 모임에 가는데, 길을 지나가는데 그날 그 집사님, 그 남자, 그녀,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웠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게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근심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숙제거리들이 있고 넘지 못할 것 같은 벽들이 있을 때 우리는 표정이 어둡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너무나 애달파서 우리 얼굴에 생명의 빛이 사라지고 근심의 빛으로 어둡습니다. 또 화가 나고 속상해서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지가지의 어두움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에 어둡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핑계할 수 있어요? 나의 어둠은 나 때문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안타깝게도 어둠 가운데 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둠을 거절하고 처리받고 하나님께 내어두지 못함으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처해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 어두움을 타고 기승하는 세력이 있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재빠르게 어둠에 타고 올라앉아서 끊임없이 더 어둡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억압하고 공격하는 세력은 바로
바로 사탄과 악한 영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늘 보좌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지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사단과 함께 지상으로 떨어져서 결국 타락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공격하는 이런 어둠의 영들, 귀신들, 악한 영들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이 어둠의 영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어둠의 세력에 꺾어지고 넘어졌던 베드로 사도가 훗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려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는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이게 베드로의 뼈아픈 고백과 번면입니다. 내가 한번 삼켜져서 어둠의 세력에 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신해야 된다. 미국의 일리노이에 있는 팔복 장로교회를 담임하는 허철 목사님이 성도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들이 물어보기를 목사님, 악한 영들, 귀신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귀신들이 주는 것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귀신들은 유혹하고 속이고 기만하고 뭔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과 눌림과 두려움과 비난과 의심을 끊임없이 성도들의 생각과 입술에 심어줍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또 죄를 짓도록 몰아치며 강요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 우리의 평강, 그리스도인들이 평강 누리는 것을 대적하여 싸웁니다. 어떻게? 그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조화를 깨트리고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고 신체적인 건강을 해치고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크게 귀신들이 역사하는 특별한 표시는 불안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공감이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믿은 다음에도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몰라요. 물론 인간은 보편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불안하다면 이 불안은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불안한 마음. 이것은 특별히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깨지고 분열한다는 소식과 그 모든 일들을 목도하고 들을 때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가장 춤을 추고 좋아할 세력이 있다면 사단과 악한 영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깨트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과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귀신들은 속임수와 부패로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을 파멸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현재 우리가 어둠에 있다면 나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고 나 자신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때, 빠져나오지 못할 때 그것을 타고 부추기고 기승을 부리는 악한 영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 가면 반드시 빛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죠? 그러면 단 10초 만에 금방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해야 하고, 또 유명한 병원일수록 진료 대기 시간이 길고, 질병이 더 심하고 악화된 질병일수록 더 치료를 금방 받지 못하고 예약을 하고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영적 세계는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세계는 기다림이 없이 즉시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잠을 자든지 깨어 있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어둠을 인식하고 어둠을 깨닫고 즉시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 그 순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세계예요. 24시간 항상 즉시로 하나님께 가면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절망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심보다도, 어떤 염려보다도,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아멘. 요즘 차들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신기한 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알아서 주차도 해주고, 이제 멀지 않아서 운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운전해주는 차가 실용화될 단계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타고 오신 차가 만약 망가졌다면 여러분은 아마 집에 가셔서, 아니면 뭐 옆에 누구 옆집에 가셔서 드라이버 하나를 빌려와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다 차들을 고치시지요? 그럴 실력이 다 있으시죠? 아니에요. 우린 그런 실력 없어요. 차를 고칠 수 있는 전문가한테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김영윤 집사님은 차 전문가입니다. 어쨌든 전문가한테 가야 돼요.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문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즉시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빛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즉시 가야 합니다. 장소와 시간과 때와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즉시로 어둠을 감지하고 돌이켜 주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빛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둠에 점점 속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 어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 아멘. 또 하나님께 가면 반드시 빛이 있다. 아멘.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점점 어둠에 속지 않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부분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천체 운행으로 인해서 밤낮이 바뀌고 이렇게 가을바람이 불면서 계절의 변화가 오고 일조 시간이 변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아멘. 또 회전하는 그림자, 천체의 운행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그 시간, 태양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 현상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그림자를처럼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아멘. 하나님은 교체와 변함이 없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항상 빛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빛 가운데 나타나시며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빛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만 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 성도는 그날 독서를 하다가 책을 읽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빛이 번쩍하고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속사람은 그가 있는 시공간 안에서 책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빛을 본 거예요. 그 지도를 보면서. 지난주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제 비행기에 앉아있는데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점점 갑자기 웽하는 소리와 함께 고도를 높이면서 위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면서 제가 창가를 쳐다보니까 사람들도 집들도 자꾸 작아집니다. 더 올라가면서 보니까 고층 빌딩도 성냥강만하게 보이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의 점으로 그리고 더 이상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위로 올라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가야만 합니다. 땅에 있는 것 가운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 보면, 조금만 더 깊은 신앙의 단계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텐데,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그것이 힘이 드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육체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더 이상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 의해서 살면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결코 맛볼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멀지 않아서 육신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뼈저린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전히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천국의 실제를 맛보는 부분이 적습니다. 현재적으로 맛보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왜 죽어야 합니까? 혈과 육은 죽어야만, 썩어서 죽음을 통과해야만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는 비행기를 타고 잠시 후에 타고 가다가 내리지만 최종 목적지는 다시 지상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볼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빛과 어두움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그 부분은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들이 여전히 어둠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나 자신이 아프고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우린 착각해요. 저 사람이 어둡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눈을 떠서 보면 내가 어둡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의 어둠, 당신의 어둠, 이 어둠 때문에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어둠을 제압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이미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빛으로 머물러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빛을 볼 수 있어요.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빛은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빛입니다. 아멘. 이제 항상 모든 상황에서 이 빛을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민감함이 있고 영적인 깨어있음과 영적 성숙함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세미 안에 들어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빛을 받을 때 그 빛은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의 모든 한탄의 소리, 근심의 소리들, 실상은 빛을 갈망하는 소리들입니다. 점점 어둠에 속지 않은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모든 상황에서 즉시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3.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것은 빛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